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왕국 말 시드기야 왕의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를 주로 예언하고 있는 27장에서 29장까지의 연속 부분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한 권고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수신자를 밝혀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쓸 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2절,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즉 이때는 바벨론의 제2차 유다 침공으로 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약 1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여고니아 왕은 유다 제19대 왕으로 즉위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이고, 왕후는 여호야긴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모친인 느우스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3절은 예레미야 편지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절로 파송한 엘라사와 그마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라사는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형제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또 그마랴는 요시야 왕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서 두 사람 다 경건한 신앙의 가문 출신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책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포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임을 밝혀서 저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예레미야가 권면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거짓 선지자들이 곧 포로 생활이 끝나고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 같이 그렇게 거짓 예언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지어라, 정착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농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장기적인 생활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6절은 대를 이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여서 포로 생활이 장기화할 것도 암시를 합니다. 7절에서는 포로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정복자들에 대하여 가질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적대감과 또 불쾌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그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는 빠른 기일 내에 본토로 귀환할 것처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마치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처럼 부추기고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인 회개를
방해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도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마음대로 말하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꽉 찰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정말 고난입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도리어 축복으로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귀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